우리 지난주에 우리 일려전도회 권사님들과 강화를 다녀왔는데요. 강화도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다리를 넘어가면 또 다른 섬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동도라는 섬이 있는데, 교동도에 있는 그 대룡시장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한국 전쟁 때 그 황해도에서 내려왔던 분들이 잠깐만 살고 넘어가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휴전선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연을 담고 있는 시장인데요. 그래서 많이 찾아들 갑니다.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그 대룡시장에서 위로 한 5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아주 작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순례자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7, 8명 정도 들어가면 가득 되는 그런 아주 작은 교회인데 예쁜 교회입니다. 순례자의 교회입니다. 그 순례자의 교회 그 아래에 보면 방문자 카페가 있는데, 그 순례자의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 그 방문자 카페에서 이제 계시면서 또 방문해 오시는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커피 전문가시기 때문에 커피도 나누어서 마시곤 하는 그런 곳입니다. 저도 우연히 거기를 방문했다가 그 목사님을 만나서 좋은 커피를 이렇게 얻어서 내려서 마시고 또 대화를 좀 나누고 그랬거든요.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대화가 끊어지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음악이 없어요. 음악이 좀 잔잔하게 나오면 좋겠다 싶은데 대화를 하다가 끊어지면 좀 적막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그 잔잔한 그 CCM 음악이 좀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만, 사실은 일부러 음향기기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소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소리가 없이 조용하게 있는 이것이 나에게는 참 좋다. 그래서 일부러 음향기기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없는 작은 공간에 홀로 있을 때 그야말로 홀로 있는 거예요. 혼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혼자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홀로 있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능동적인 홀로 있음.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홀로 있는 것, 내가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홀로 있는 것을 고독이라고 한답니다. 고독. 다른 반대 조금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개념, 외로움. 이것은 능동적인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수동적인 홀로 있음. 내가 홀로 있고 싶지 않은데 홀로 있게 된 거예요. 능동적으로 홀로 있을 때 혼자서 스스로 자기를 만나고 자기를 발견하고 나의 부족함과 죄와 허물을 깨닫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게 된다 그러면, 이런 자발적인 홀로 있으면 참 좋은데, 혹은 능동적 홀로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고독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내가 홀로 있고자 한 것이 아닌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혼자 있게 된 듯한 느낌, 거기서 오는 것은 외로움인데요. 그 외로움은 때로는 두려움으로 연결됩니다. 두려움으로. 외로움은 내가 혼자 있고 싶지 않은데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다고 또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준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외롭게 혼자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때 그 외로움은 두려움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경험한 하나의 그 부정적 감정이 바로 그러한 능동적인 것이 아니고 수동적인 홀로 있음이에요. 다 떠나간 것 같은 거예요.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거 그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개인적인 위기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며, 우리가 들으며 미루어 짐작해보니, 사도 바울이 능동적으로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고 있는, 어찌 보면 신앙과 사역에 잠깐의 위기가 찾아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8장 1절을 보면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 아덴을 떠나서,
그리스 지도를 보게 되면 이 아테네도 아래쪽에 있고 고린도도 아래쪽에 있어요. 오늘날도 아테네는 큰 도시고 고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아테네가 그리스의 수도이지만 당시에 이 고린도가 더 큰 도시였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 지도를 보면 그 위쪽을 마케도니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따로 있지만, 그리고 그 아래쪽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가야 지방의 전체의 가장 그 주로 그 수도라고 얘기하는 그 수도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아덴에서의 사역을 혹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그 말씀,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베레아를 떠나서,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서까지 찾아와서 자기를 압박하는 그 유대인들을 피해 도망치듯이 떠나서 혼자, 그것도 실라와 디모데는 두고 혼자 떠나온 데가 바로 아덴이었는데요. 그 아덴에 도착해서 느낀 첫 느낌은 뭐였냐면, 많은 우상들, 그 우상들 때문에 느끼는 어떤 격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격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앙이 없는 그 상황을 보고 격분했어요. 격한 감정, 파토스라고 하는 그 격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전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논쟁하고 변증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어려운 그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쯤에서 배웠던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도 나름대로 어떤 철학적 진리를 찾아보려고 하는,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행복을 찾아보려고 했던 나름대로 시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요?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러한 스토아 철학자들의 생각들. 또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뭡니까? 뭐 쾌락인데요. 그런 뭐 본능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고 정신적인 쾌락.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만족할 줄 알면 그것이 행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또 논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뭔가 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도 바울을 끌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석회암 그 100m가 넘는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과 또 변증하고 토론하고.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설교와 같은 연설을 하게 됩니다. 설교를 하는 거죠. 모든 신들은 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가짜고 정말 참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그 철학자들의 마음에 썩 와닿지가 않아요. 똑똑하지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8장 바로 위에 17장 34절 말씀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랬어요. 그 위에 32절로 가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까지 해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몇 사람은 그를 가까이 해서 믿었다. 그리고 보면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덴에서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게 된 18장 1절에 다시 오게 된, 아덴을 떠나서 오게 된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서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건 부부예요.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클라우디오 그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약간 좀 그 박해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내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다 내보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나오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에 정착을 한 모양입니다. 사도 바울보다 먼저.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말씀드렸다시피 아가야의 수도고 매우 큰 도시입니다. 당시에 일반 시민들이 한 30만 명 살았다 그러고,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그 신분이 종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46만 명쯤 됐대요. 그래서 합치면 76만 명,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큰 도시죠. 그리고 신전도 아주 많았고, 그리고 신전에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 부패한 사람들도 꽤 많았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오늘날도 영어식 표현으로 코린티안 하면 좋은 뜻이 아니거든요. 당시에도 헬라어 동사 중에 코린시아제이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거는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산다라는 뜻을 담고 있대요. 그러니까 고린도도 아주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이곳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거기서 뭔가 위로를 받으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했다 그래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그러면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강론하면서 뭘 전했냐면 5절에 나오는 끝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얘기할 때 나사렛 예수 한 젊은이가 아니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그가 그로 하여금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복음, 이 복음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이 말씀에 의하면 5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는데 6절에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대적하고 비방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대적과 비방이었어요. 자, 이 말씀 전에 5절로 가보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헤어졌었거든요. 베레아에서 헤어졌습니다. 나중에 오고 다음에 만나자고 그렇게 하고 헤어져서 이 고린도에서 비로소 만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이제 실라와 디모데의 협력을 받아서 말씀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 전념. 그래서 우리들도 보면은요, 바울처럼 주역에 대해서 사역을 할 때가 있고, 또 어느 경우는 실라와 디모데처럼 주역에 대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 옆에서 잘 보좌 하는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바울처럼 일을 하고 때로는 실라와 디모데처럼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든 여러분들께서 당한 상황 속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의 어떤 협력의 힘을 얻어서 말씀에 사로잡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는 과정 속에 이 유대인들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6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듣고 대적하여 비방합니다. 그리고 위협을 합니다. 물리적으로도 힘들게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서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옷을 털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것은 나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이것으로 인한 결과가 어찌 되었든 그것은 당신들 책임이라고. 여러분,
말씀이 선포가 되면요, 이 말씀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의 귀에 이렇게 말씀이 꽂히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결심을 하든지, 그리고 그 생각과 결심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결심하고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 따라서 결론 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유대인들, 일부의 유대인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일부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할 때 뭔가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자신이 유대주의 아닙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회심하기 전에 본인도, 이 사도 바울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찾아다녔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을 잘 알고 있고요. 유대교도들, 유대주의자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유대인들은 패스하자, 그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지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할 몫이다. 듣든 안 듣든, 복음을 전할 때 듣든 안 듣든 그것은 그의 몫이고 전하는 것은 나의 몫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적하고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손을 텁니다. 손을 털고 옷도 털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의 책임은 당신들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유대인들은, 여기서 말하는 일부의 유대인들은 더 이상 택한 백성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충분 조건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50년을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해서 그 경력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일부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로지 그들 자신의 책임입니다. 불신하는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도 불신하는 수준과 불신하는 상황 속에 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역전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자기의 책임이다. 나 자신 오랜 신자라고 해서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영적인 유대인,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와 권리를 내가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내 생각, 내 결단,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 오로지 나의 책임이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6절 끝에 보면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나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제는 내가 여기서 할 거 다 했다. 옷을 털고 손을 털고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내가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디도 유스도의 집에 갔으니 이 디도 유스도는 이방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 디도 유스도를 이 성경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이 그를 소개하는데요. 어떻게 소개하냐면
거기서 옮겨 디도 유스도 앞에 디도 유스도를 수식하는, 또 소개하는 말이 하나 있죠. 여러분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디도 유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디도 유스도는 자기 자신이 내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를 잘 알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 디도 유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칭찬이 어디가 있어요? 지난 한 주 전쯤에 우리 신대원을 졸업한 가까이 지냈던 그런 동료들을 몇 분을 만났습니다. 이제 어떤 분은 뭐 얼마 전에도 만난 분도 있지만 그 중에 어떤 분은 한 25년 만에 만난 분도 있어요. 그 동안에 이제 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또 교수님도 됐고 그러셨더라고요. 그 중에 교수가 된 K 교수님, K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B 목사님 요즘에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잘 계시냐고. 그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참 B 목사님은 그분 참 아름다운 분이시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참 아름다운 분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러자 그 교수가 된 우리 동료 목사님 한 분이 하시는 말이, 예전에도 목사님이 글을 그렇게 소개를 했대요. 예전이면 20년 전이거든요. 20년 전에도 글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지금도 글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20여 년 동안 변함이 없었구나. 내가 20여 년 전에도 그를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지금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면 상당히 일관성 있는 분이로구나. 그런데 그 비 목사님은 제가 그분을 아름다운 분이라고 누구에게 소개하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아는 어떤 분이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할지요? 한두 분쯤은 그 성도님 아름다운 분이시죠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 아름다운 분이시죠, 좋은 분이시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 성경적 소개, 성경의 소개로. 근데 이제 성경에서 소개하는 거는 또 성경의 소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담임 목사가 소개할 때 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라고, 아름다운 분이라고 소개도 하고,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될 만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건 태어나서 보니까 대한민국이고, 태어나서 보니까 이 엄마고 이 아빠예요. 내가 결정한 게 없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다 갖춰져 있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고, 태어나서 보니까 금발머리가 아니고 검은머리고, 눈이 푸른색이 아니고 검은색, 주로 검은색 쪽이고, 대한민국. 그러니까 태어날 때 내가 결정하지 않은 조건이 매우 많습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살아간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 책임을 묻는다.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소개받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나의 책임이다. 더 이상 핑계대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태어났으니 이렇게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소개가 되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래요. 스스로 본인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인생이. 그런데 많은 분들은 안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스스로 자가당착,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못 볼 때도 많다는 거예요. 이건 맞는 얘기예요.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스스로는 경외한다고 생각해요. 누가 그렇게 판단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가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가 하나님하고 똑같진 않아요. 제가 100%는 보장 못해요. 한 95%쯤 맞아요. 담임 목사가 보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라고. 제가 우리 교우들을 10년 이상 봤는데요, 10년쯤 보고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라고 95%는 맞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날 밤이에요.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기도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 같아요. 습관에 따라 기도했을 수도 있지만 어느 날은 좀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응답하시는,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이날 밤에 어쩌면 사도 바울이 좀 어려운 기도를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전혀 관계성, 어떤 연관성도 없는 그런 그냥 뜬금없으시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두려워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면 왜 두려워할까? 사도 바울은 지금 왜 두려워할까? 정말 이곳저곳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 고린도로 오는 과정 속에서 대적자가 없을 때가 없어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해오지 않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일을 해오는데 매번 대적자를 만나는 거예요. 험담하고 나쁘게 얘기하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비방하고. 뭐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오면서 아무리 바울이라도 그 마음속에 어려운 마음이 생길 거예요. 특히 어느 경우는 물리적으로 힘들게 해요. 물리적으로. 어느 경우는 때리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얘기해 보면 자발적인 홀로있음, 능동적인 홀로있음이 아니에요. 자발적이지 않아요. 수동적인, 어쩔 수 없는 홀로있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유대인들은 와서 비방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가짜뉴스 만들어가지고 끌고 가려고 그러고 재판정에 세우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위협감을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한 걸 보니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 외로움이 두려움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사람들이 이 몸의 위험을 감지했을 때 아주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정서예요. 거기에 가까이 가지 않게 하는 이 측두엽이라고 있대요. 이 머리 이쪽 어디에 그 어떤 편도체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이 있대요. 다이아몬드처럼 편도체라고 하는 작은, 이것이 두려울 때 활성화된대요. 이것이 활성화되면서 그 다음에 멈칫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멈칫하면서 손을 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과 두려움이 강해지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손을 떼게 만들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압박을 받는 느낌이 있어요. 주일을 열심히 하는데 압박이 와요.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 아무 일도 안 벌어질 거예요. 근데 주의 일을 하면은 자꾸 문제를 생겨요. 누군가 문제를 해요. 그리고 어느 경우는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압박하고 비방하니까 거기서 외로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이 편도체가 활성화돼 가지고 떨어지게 만들어요. 가까이 가지 않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만들죠. 어느 경우는 포기하는 게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정서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뭐냐면 상황을 직시하게 만드니까요. 어느 경우는 그냥 놓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놓습니까? 신앙 생활을 놔요? 사역을 놔요? 주의를 놔요? 놓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걸 놓게 만들잖아요. 뭘 주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정적 정서, 고독이 아니고 외로움이라고 하는 부정적 정서를 막 불어넣으면서 안 하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조금 더 포기하고 한참 가면 익숙해져요. 그게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안 하게 만들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안 하면 편할 걸. 괜히 간섭하고 거기에 참여하면서 이런 비방과 어떤 대적을 경험하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안 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부정적 낭만주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럴 때 이걸 극복해야 되거든요. 손을 떼지 말아야 될 것을 손을 떼면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위로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신자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10절 말씀처럼, 9절 말씀처럼 밤에, 새벽에, 낮에 우리 주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런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침묵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침묵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말라. 손 떼지 말라. 손 떼지 말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 가끔씩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말을 너무 많이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손을 떼고 싶어요. 그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이 밤, 요 시간부터 함께 있기 시작했을까요? 요 때부터 함께 있기 시작했을까요? 어제도 함께 했고 그저께도 함께 했어요. 지난달에도 함께 하셨어요. 문제는 뭡니까? 함께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려움이 와요. 손을 떼고 싶어요.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정릉절개 교우들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프고 의욕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힘이 들어서 나는 혼자 있다. 그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손을 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듣고 함께하긴 뭘 함께하셔. 어제하고 오늘하고 틀린 게 뭐야? 달라진 게 뭐야? 지난주하고 똑같은데.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반대하는 생각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우리가 사람의 말은 가려서 들을 줄 알아야 되죠. 어떤 사람의 말을 여과 없이 다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설득되는 자가 승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뭐 어제하고 똑같고 그저께도 똑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듣고 거기서 믿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외로움을 몰아내고.
여러분 11절에 보니까요, 1년 6개월을 머물렀다. 어디에? 고린도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침묵하고 싶은데, 그래서 자, 손 떼고 그만하고 싶은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을 듣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설득됐더니 결과가 어때요? 그 도시에 1년 6개월을 있게 되더라. 오랜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아주 오랜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사단이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맡겨준 사명을 오랫동안 감당할 수 있습니다. 1박 2일, 2박 3일만 감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주의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된 것이고 행복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일을 오랫동안 감당하며 우리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